오늘은 안성홍과 장길자님 또 김주철 씨께서 이 안상홍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왔다고 계시록 23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무 목사, 기독교의 한 목사로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해석해서 안상의 이 교주의 새 이름 주장이 사실인가 하는 게 안상홍 고 안상홍님은 자신을 하나님 재림주로 만들기 위하여 새 이름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름 교리는 구약, 여호와, 신약, 예수, 종말, 안상홍이라는 것을 안상홍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저작한 성경을 본인들이 기독교가 아니면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른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안상홍 하나님 증인교에서는 그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또 장길자님께서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들어서 안상홍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구절을 들어서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며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이름은 안상홍이다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상홍 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름을 밝혀줬으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 이름이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동생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말이 이제 재림주로 예수님이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오신다고 하면서 그것이 강림인데 안성홍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또 온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재림도 시작 못 봤는데. 그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전 세계에서 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무색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상홍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또는 계시록 14장 2절에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예,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은 히브리어로 본래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브리 언어를 쓴 거예요. 라틴어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하셨어요. 사도나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헬라어로 해석해 줬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에 헬라의 이 제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권에 이스라엘 민족이 흡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보다도 헬라어를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헬라어로 하셨습니다. 만국의 말을 다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안상홍 여기에 맑은 물소리라는 구절이 홍자를 가리키고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는 구절이 그러니까 소리상자를 뜻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건 중국에 가서 필요할 거예요. 중국에 가서. 우리는 오면은 한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자는 또 제7일 안식교의 안식일 내 앞자인 안자가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사실은 있거든요. 또 메시아 또는 임마누엘,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는 임마누엘이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을 임마누엘 메시아라 하지 말고 이제는 본명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메시아나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안성 측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며 이러면서 설명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증거도 올려야 되겠네요. 그들은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자, 그 증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이단 종교 상담소장으로서 안증에 장기자 하나님 교회 김주철 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 곳에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걸로 그냥 한 줄로 읽기 좋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증을 하겠습니다. 이단 종교 상담 소장으로서 이름은 이민무입니다. 반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부분, 구약의 여호와는 구원자란 스스로 있는 구원자,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숨겨진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돈이 고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발음이며 구약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구원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잘 이런 걸 좀 검색을 좀 해보셔야지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앞자리에 이단종교 상담 소장으로서의 답변을 증거로 올린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아버지와 아들로의 이 구분된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발음으로 구약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구원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0절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예수님 예수 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를 보내어 구원해 주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번역을 해놓고 나서
예수라 칭하라.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천사를 불러서. 이는 이 예수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 이심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에게만 부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동일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아예 그냥 구약에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급을 너희 속량물로라고 돼 있잖아요. 속량이에요. 여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속량을 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속죄, 속번죄 이렇게 부르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량이란 이 뜻이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예수님이 대신 죽을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이사야 44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 봐요.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거를 번역하면 예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사야가 밝힌 거예요. 알았죠, 이사야는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과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라.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예수님이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하신 자인 줄 알리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 50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거기는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6절에서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예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인지 구출했다 이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니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새로 나타난 이름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그 이름 예수 구원자를 보낼 것을 예언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임마누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그의 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 십자가도 사실 나오는데 그거 아무나 안 보일 겁니다. 그 안상홍은 성부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라고 하면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도 예수 이름이 여호와라고 사용되어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되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예비하라.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의 첩경 가는 길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야. 그러면 분명히 구원자보다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갈 곳을 앞서서 가는 자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누구였죠? 광야에서 외치고 강에서 침례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엘리야의 그 영성이 세례 요한한테 부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앞서서 평탄케 했던 것이에요. 회개를 외쳤죠. 천국이 가까운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것이 딱 세 가지인데 율법을 지킬 수가 절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에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갈 것을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림자로.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오실 때를 예수 이름을 사실은 밝힌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독생자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는 예수님뿐이에요. 그것도 이사야 41장 4절, 또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3장 13절, 또 요한복음 8장 23절,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예수 이름이 감추어진 것,
것으로 대표적인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시대별로 다르게 또 나타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로 초점을 맞춰요. 여호와수아도 준말이 예수고 여호수아도 준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대로 불려진다는 건 이건 억지로 보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맑은 물소리가 홍자 검은 거 소리 상자요. 계시록 14장 1, 2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이건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이또다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로 온 요한복음 17장은 뭡니까?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얘기했던 이사야 40장은 또 뭡니까? 지금 삼위일체 중 한 분은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고 또 한 삼일체 한 분은 예수 이름에 그 사명을 받았어요. 각자 사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삼위일체 중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로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 진짜 이건 뭐 아까 읽었던 거니까 그래서 맑은 물소리는 계시록에 세 번이가 나와요. 계시록 2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대한 계시인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니까. 이 성경은요, 계시록까지가.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1장 15절이나 음성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여기서 또 이름을 집어넣지 그랬어요. 큰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허다한 물이 음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맑은 물소리라는 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짜 물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물소리 같고라고 했지 언제 안상홍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문은 왜 갖다 또 여기다 집어넣어요? 지금 헬라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이 물소리, 많은 물소리란 뜻이
허다한 성도들 그 무리의 음성 같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천국 가면 있겠죠. 그와 같이 이 천사들의 허다한 천사들의 이 무리 푸뉴마 이 영들의 음성을 가리킨 것이에요. 둘째, 안상홍의 이름에는 큰 내성 같은 소리가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상홍이 다 그렇게 큰 내성을 갖다가 불렀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했냐고요. 한 번도 그 본 사람 없어요. 이 땅에요. 안상홍 이름이 성경이 말하는 이름이 된다고 하늘에서 들릴 세 가지 소리가 다 이름으로 말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안상홍 하고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요. 계시록에 예수의 이름을 어서 옵시오 하고 한성 지르듯이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에서는 들려온 세 가지의 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고 고문고 터는 소리 같은 소리이다.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두 개의 소리만을 말한다.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천사들. 이게 환호하고 주고 받더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따라서 하듯이 화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아셔야죠. 셋째, 검은 옷 하는 소리는 안상의 상자와 관계가 없어요. 위에서 밝혔습니다. 그 안상홍 상자는 헤아릴 상자도 뭐냐 보니까 이 상자가 안식일 안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성이 아니라고요. 동양의 제2음계에 해당하므로 검은고 소리라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음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상홍의 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서 1장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무지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자, 이제 곧 원어로 또 완전히 올리겠습니다. 이제 해석도 해줬으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의 어린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에게, 이 어린 아이에게 철장 권세를 이미 줬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능력과 이적이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철장 권세는 이긴 자가만이 갖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악의 영한테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함께 못이 박힌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시 못 박혔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드러내잖아요. 마귀도 귀신, 마귀가 사탄이죠. 그래서 귀신들도 계급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야죠. 영의 세계도 알아야 돼요. 전 영의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예요. 그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들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 계시니까 그거를 보증하고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그 이름,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였던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요. 복음이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다 지옥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세상의 이 핍박은 예수를 믿어서 오는 핍박만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 예수 이름이 아닌 핍박은 그거는 세상 핍박이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이러고 우상성교 이 난리 치는 거예요. 가짜 예수로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잘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단어 끊어서 공부를 과거에 해놨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책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그런 것도 시인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안상우 씨가 상징인 일곱 교회 또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사 사자를 보냈다니까요. 이걸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안상욱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도 이루어지는 일인데, 발락을 가르쳤는데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예수 믿는 이스라엘 12지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버가모 교회는요. 일반 이방인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올무 또는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먹게 했다는 우상 제물이 무엇일까? 음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주잖아요. 니골라당, 이 우상들, 그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교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12지파에 있는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인트라이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분이세요.
메르살렘 발에 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동문지 남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고. 그래서 그 인터넷 목사님이나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12지파에 대한 그 교회를 지금 강의도 하고 또 그 예배당을 세워서 그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일부가 예배를 한 200명 300명씩 드리고 있다 하고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 땅의 교훈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용납 안 돼요. 무조건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 자는 절대적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지키는 자리 있어야 되는데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안상우 장기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를 하시고 온전히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진 걸 99%가 알아요. 근데 1%나 2% 나머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의지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이름이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서 보면 발라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문 발람이라고 적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발람이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발람인. 자, 1번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발람이라는 뜻은 탐식자 또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원어에 써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발람 바락의 이 니골라 땅의 교훈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이게 마귀가 지금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을요. 성경하고 복음하고는 완전 반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칭하고 그리스도를 자칭하고 다른 이름으로 오고 예수라 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싹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싹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요한복음 15절에 이거 그래서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5절) 니골라와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원어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 니콜라이테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원어에 헬라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니골라 당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 영문을 옆에 써놨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니골라 당은 계시록 2장 6절과 계시록 2장 15절에만 헬라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 다른 복음을 주장하던 그 예수 믿는 무리 안에 그리스도의 회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예수 잘 믿고 있는 다는 사람들을 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17절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만큼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지도자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귀 있는 자들은 하면서 이 귀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안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성령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속아요. 그러면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계시록 로마서 1장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인 이름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이 만나 그대로 헬라어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영문으로도 만나죠. 만나를 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만나 곧 유일, 헬라어로 유일이란 뜻이 뭐냐면 유일한 분, 오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모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유일은 모노스라고 해서 혼자, 홀로, 단지,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름이 들을 수는 없죠. 원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런 거예요? 10장 3절에서 아는 것. 그의 이름과 그의 복음, 진리를 아는 것,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흰이라는 게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흰이라는 뜻이 원어에 보니까, 먼저부터 한번 내가 다른 부분에서 또 강의한 적이 있는데 류코스라고 합니다. 류코스.
흰, 하얀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흰자는요. 그래서 흰 옷은 원어에 들어가면 의로운 또는 거룩한 하얀 옷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한테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미 흰옷을 다 입고 있어요. 영적 흰옷을 입었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이 돌은 흰옷을 입은 이 돌은 헬라어로 푸세포스라고 하는데 이 돌을 갖다가 무조건 돌마다 다 반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섰고 또 베드로가 이 돌을 세웠을 땐 그 돌을 어떤 의미로 세웠고 또 아브라함이 그 돌석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고 모세가 그 돌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광야에서요. 이게 다양하게 쓰여진다. 이 돌이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이 원어의 이 돌이라는 의미는 그냥 조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약돌이요. 이 큰 반석 같은 큰 돌이 아니라 조약돌을 의미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안상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약돌은 또 어떤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냐? 푸세포스에 대해서 이 투표라는 것이 있어요. 투표. 마음의 어떤 결정,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돌은 영적으로 판단하면은 새 이름이란 이 뜻이 새 만나 말씀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새 언약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이 새 만나에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잘 말씀하고 계셔요. 똑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요. 예수를 아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냐? 피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의 복음을 아는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새 만나란 말이에요. 왜 여기다 새 만나를 얘기했는가? 이 교회에게 얘기를 유일하게 했는가? 딱 두 군데 얘기를 했어요. 7교회 중에서. 이 잘못된 비진리인 비복음이 다른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안상웅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안상웅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져도 원어에서 벗어났다. 히브리 헬라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백마탄자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 16절 한번 보시자고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면서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읽으시고 또 이제 백마탄자가 나오죠. 이게 흰 말이란 뜻입니다. 준말로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진실이 뭔지 알죠?
충신도 무엇인지 알 거예요. 바울 서신에 잘 써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원어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이거를 원어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13절이 답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뜻은 이 예수란 이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분은 예수님 뿐이 없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다른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충신과 이 진실은 12절에서 또라는 말을 또 쓴 거예요. 이게 다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십자가 이 피, 완전한 죄사함 주시고 단번에 몸을 들이신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자꾸 회개라고 써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자백과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13절에 이것을 또 그가 피 뿌린 어린 양과 해석을 해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씻음 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른 성경 한번 볼게요. 이제 계시록 다시 돌아올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을 찾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상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 이 교회는요. 지금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런 교회에 다른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안사운이다. 이게 우상의 제물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말씀 19장 11절부터 읽어가면서 12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하나.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분은 예수님 뿐이고, 구원자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죄사함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리스도의 옷,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흰 옷, 입을 것이라 입었느니라요. 입었느니라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계시록도 그걸 얘기해요. 단 하나의 이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하나.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회개잖아요. 또 피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그걸 영접해야 온전한 죄사함이에요. 물은 잠시 이스라엘에게 짐승을 통하여 주었고, 또 예수가 오실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마지막 물 세례를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성령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줘야 되는데 물 세례 줬어요. 재무장관. 그것도 이방인. 이제 실수한 거죠, 그냥. 근데 이제 갈 때 또 성령을 따라 갔습니다. 빌립도.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써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왜 하얗게 됐겠어요? 예,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옷, 곧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 흰 옷을.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속을 받아야 돼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 영이 되죠. 생명이 되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속죄됐고 구속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례가 부어지면서 구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외엔 다른 이름을 주신 구원은 없다. 성경에 단 한 글자도 계시록에는 없다. 예수란 이름이 없다니까요. 다른 이름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계시록에 말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리라. 19장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이걸 또 얘기하죠. 이걸 또 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14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원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 좀 동참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임재하고 계신 또 임재하는 교회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아니면 위험해요. 항상요. 왜?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 하거든요. 11조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린 성령을 따라 올린 사도행전 15장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자세히 몇 번이고 들으세요. 특히 이방 교회하고는 율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율법의 조상 대대를 못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왜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한테 왜 율법의 11조 할례 또는 십계명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 12 사도와 120 문도도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못 지키고 그 안에서 구원을 못 받은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11조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있고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하고 다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율법 한 가지라도 11조니 뭐냐 지키는 자도 다
다 독사의 자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 614가지를 무슨 뜻으로 주었는가? 자기들이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 보이려 하니까 그걸 반드시 율법으로 묶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한 가지라도 못 지키든지 100가지, 164가지 중에 99%를 지키고 한 1%만 못 지켜도 너희는 저주와 사망이다. 이 말씀을 명시해 놨어요. 지금 함모르 11조 할례 십계명 지켜라 하는 분 그 책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지요. 이방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걸 통해서 그냥 어떤 성결의 느낌을 받다든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율법 때 이 철조망을 이렇게 쳤던 걸 그 율법의 철조망을 다가 예수님 피를 걷어들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점 2되는 2점도 아니냐고 614가지를 예수님이 다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후 3시에 희생당하고 돌아가시 운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큰 날이라는 거예요. 큰 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올린 거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구분해 놨어요. 번호를 가지고. 날짜. 시간까지.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하는 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백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울서 시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종들의 사역들은 군대로 표현해 놨어요. 이 세마포를 깨끗이 입은 분만이 군대란 개념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이것만 외치며 간다니까 끝까지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에 흰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똑같아요. 헬라어로 류코스 흰 옷 의로운 뜻으로서 백마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라 그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 예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는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 구속까지만 됐어요. 구속까지만.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 것과 같이 히브리어 13장 14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땅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푸뉴마에 저 하늘 3층 중 높이에 있는 하나님의 이 푸뉴마의 이 낙원 또는 천국.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죠.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거예요. 위로부터 내릴 강자란 말이에요. 이 내려올 강자가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장애자가 없는 그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상, 그게 예수님의 바로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부활체로 우리도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려올 강, 임할 임자, 내려오고 임하신다, 이런 의미를,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먼저 일으키는데, 부활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세요. 원어에 비슷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공중에서 순서대로 일어나요. 시간과 날짜 년 달은 몰라요, 저는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저 공중 창공, 원의 창공이라고 됐어요. 저 위 창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창공이 열리면서 재림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오는 자, 재림 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자들란 말이에요. 그들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걸 시키며,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제가 안다니까 지금 어떤 영이죠. 그래서 죽음의 고통 받지 마시고, 정말 이 불지옥 무서운 곳입니다.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런 불지옥이에요. 예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로 지옥 가는 부활체를 입혀요. 이 몸을 만나서 죽지 않은 몸으로 입혀준다니까. 그래서 지옥, 불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고통을 받죠. 그래서 악인의 부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얘기할 거 없어요. 원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럼 날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알게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가진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내 성격, 내가 어떻게 못해요. 오직 성령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 그 복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행하며 교통하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로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찬양, 찬미,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예수님 이름입니다.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증거. 네가 너 제사한테 떠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곧 볼 것이잖아요. 그거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라. 그래 그들도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의 피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이뤄가는,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뤄가는, 또 거듭났기 때문에 이뤄가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내가 다 모두 이룰 때, 이 모두 이룰 땐
몇 가지 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그게 계시 그 율법은요, 정죄와 그것은 사망이에요. 지켜도. 알겠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돌아가시면 다 패했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러나 이 구약이 있어야만이 예수가 이 안에 숨겨 있잖아요. 그가 피가 흘릴 것을 십자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나 이렇게 보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돼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은 하늘 나라에서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 찬양과 찬미와 이 예배를 드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는 이 입술에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님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외의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성령님이 계셨고 또 우주마음을 지을 때는 성신으로 계셨고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약 이름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 이 초대 이 전에 성령을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됐던 거예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를 받고 성령세례도 비둘기같이 받은 거예요. 불같이가 아니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영구히 올 그 영의 나라, 그 푸뉴마의 나라, 그 천국,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 신천지, 그 과천이 무슨 낙원이라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낙원이나 천국은요 늙지를 않아요. 이 저주받은 땅에만 이 늙고 죽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낙원이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질병도 못 오고 아픔도 슬픔도 없고 장애도 없고 정말 오직 이 땅에서 맛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보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에서 썼거든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예수만 믿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교회라고 돼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모임체 예수 믿는 무리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가 부어진 그 무리를 원어에는 교회라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에클레시아.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성령님이 들어 쓰는 영적 사도들은 따로 있어요. 목회자는 율법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지금 안 지키는 율법을 왜 이방인한테 관련이 없는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의 일부를 빼다 쓰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 하나도 지키면요. 11조요? 정말 100% 지킬 자신이 있어요? 실수하면 여지껏 내가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낸 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헛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가 이루고 너희를, 교회를 인도하던, 예수 믿는 무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맺고 있는 사역자들인가 보란 말이에요. 인도하는 분이 성령을 따라 하는지 이거 봐야 돼. 영문별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영문별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맡으라고 했어요. 지금 점점 악해져 가요. 말씀만 홍수시대같이 열리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스도의 복음도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 있어야죠. 영적으로 열리신 분이어야 돼요.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을 앞두고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너희가 지금 이뤄가는 삶을 살겠냐, 이런 자를 보겠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점점 이 피로 산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한 지도자의, 이 사역자의 잘못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부 교회들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니까요. 또 율법의 한 가지를 막 지키고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교회들이 지금 비싼 걸렸어요. 지금 성령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지도자가 뭐 사업을 하고 회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헌금을 자기 앞으로 이름으로 재단 설립을 하고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할지 몰라도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이미 하나님 나라서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영원토록이라는 게 원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 다시 말싸움이 이 세상 말로 치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영겁 또는 무한한 긴 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무한제 시간 개념, 날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라고 써 있지만은 이 수명의 개념은 이 땅에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없는 그 나라, 그걸 갖다 신기원 또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곳, 곧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8절에 말씀하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 오메가 천국까지 아이온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원어에 없다고요.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원어에 보면 동일하시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출발해서 예수 이름으로 끝난다. 천국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갖다 원어에서 뭐라고 하면 아우토스라고 합니다. 아우토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갖다가 그는 그것
자신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그라는 이름을 표현하기도 하셨다 해서 아우토스라는 이 그는 그것 나 자신 바로 그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라든지 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그것 그는 나 자신 바로 그라고 사용되어 있다는 거. 이게 아우토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석하시면 이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제 이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과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영의 나라, 푸뉴마, 낙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이 시작되었다. 어디? 하나님 나라부터 그리고 창세 우주 만물까지 알파와부터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낙원에서 준비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는 뜻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사단이 들어와서 꼬임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을 또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에 잡아서 물론 여호와께 직접 잡은 건 아니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임시 없어질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보시면 돼. 그게 벗겨지면은 우리가 옷 벗어봐요. 어떤 현상이 나요? 완전 나치잖아요. 네? 그것도 보이고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인 그 흰 옷, 하얀 옷,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나라 낙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끝이 어디냐? 천국까지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바로 오메가가 끝이 천국이에요. 알겠어요? 이날 땅이 다 끝나고 나고 불질고 나면 여러분 어디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먹고 죽은 사람들을 먼저 부활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런데 주의할 점, 몸에 있는 상처는 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천국한 걸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오메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이름이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영원하신 이름, 그 피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시침 받은 예복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피로 깨끗이 시침 받은 이것이 옷이 없으면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지옥행입니다. 불지옥. 그것도. 그래서 계시록 한번 16장을 보세요.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구를 증인하는 건지. 이게 마지막 남은 자들의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더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고 영원히 있는 사람들. 율법은 한 가지라도 지키면 안 돼요. 복음이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과 율법은 완전 반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구약에서도 모두가 지옥 갔어요. 수월에 갔다고. 수월.
믿음으로 가나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이 될 것을 믿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분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한정돼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한 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며 동일시되며 알파와 오메가며,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 예수의 증인 피에 취한 자들아.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들이 흘리시는 피, 예수를 믿다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고 마지막은 고통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나머지 남은 분들은 이미 교회는 들림 받고 끝난 거예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천국에 구름을 통해서 같이 영원 육이 만나서 들어갔다니까. 부활체로 변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꼭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이 흰옷을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흰옷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입었던 그거 딱 똑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피를 취한다니까요. 성도들의 마지막 남은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이 무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증표로 예수님의 피를 씻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안 돼요. 이 돌은 돈 같은 거, 성욕 같은 거, 음란한 거, 음해,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사역자일까요? 또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목회자일까요? 정말 장로일까요? 권사일까요? 집사일까요? 성도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한번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라고 써 있어요. 희생당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받고 죽음이에요. 죽음. 남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합니다. 아르니온. 이걸 다시 또 분석을 해보면 어린 양 또는 생명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세례가 부어진 분은 무조건 성명책에 녹록됩니다. 기록된 것이에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또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렇게 지킨 반율법사들. 너 완전히 영어로 노예야. 너 생명체 기록 됐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백,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 믿은 것 같은가 안 같은가, 뭔가가 성령 세례도 안 보죠. 뭔가가 이 확신이 없다면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11조라도 잘 내서 보이고, 십계명 내서 잘 보이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 지키라고 해요. 그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 교회, 그건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종교라고 불러야 돼. 종교. 예,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죠? 나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예수는 나왔잖아요. 나 예수는 22장에 나왔다고요. 예수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까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증거하였노라. 완료 끝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시작, 또 현재, 과거, 천국까지, 새하늘 새 땅이라고 써있지만 천국이에요. 거기까지 계시록을 다 계시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말씀으로 십자가로, 이것만을 갖다 그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빙자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천국이 온다니까요.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다 불질러서 마지막엔 이제 끝이에요. 완악한 자들은 다 불타서 다 죽는 거예요. 싹 죽어요. 완전.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완전 바꿔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 이 우주로. 그 예수님께서 22장 16절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의 뿌리요. 이미 증거는 다 해놓았어요. 계시록은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발 다른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다윗의 뿌리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 분이 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온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초림으로 온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또 와요? 뭐가 끝인데 계시록이 뭐 다른 계시록이 또 와요? 그러면 써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손인이 곧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준비했던 광명의 새벽별이라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그러는 걸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2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언어에. 그래서 뭐랬어요? 아멘. 화답을 했어요. 주 예수 요 오시옵소서. 이 재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강림. 그래서 앞에 장들을 미리 일어난 사건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써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니까요. 천국엔 예수님이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변화체를 밝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꿨다니까요.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장래의 마지막 철장 권세로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철장 권세 가진 거는 바로 초림 때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시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이 쓴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거의 쓴 거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적었다니까요. 그 7교회가 상징의 교회지만 실제 이스라엘 육적 교회, 즉 그 당시의 12지파에게 속한 7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지금은 2000년 세월이 항폐됐지만은 그들에게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받아 가지고 이 반모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사자,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사자, 천사로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그 편지가 7교회에 전해 진 게 지금 오늘날 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2000년이나 됐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뚱맞게 뭐 예수 재림했다고 그러고 하늘문도 안 열렸는데 내가 또 자칭 여자 하나님이라고, 내가 자칭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자식들, 영원한 저 죽지 않는 그 불못으로 여러분들 따라가는 거예요. 다 전부 다들 지금. 마지막 때도 천국에도 예수님, 그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편 보좌에 계시다니까요.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다 끝나면 성령님도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분의 보좌도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일체.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구에 대한 증언인지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9장 10절을 읽도록 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증거, 복음이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흘리신 그 피의 복음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대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대언이라고 안 써요. 언어에는 없어요. 대언이라는 게요. 그래서 뭐 대언의 영으로 왔다 사기치지 마세요. 언어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대언이란 말 글자 자체가 없다고요. 원어에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듯이 예언자가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7교회에다 보내진 편지, 천사를 사자로 보내어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 중에 또 집에서 일하다 누군가가 손님으로 가정에서 사자, 즉 천사가 올 수가 있다. 의문 중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픈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을 대속하는 이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 열매, 이미 주어졌어요. 첫 열매는 9가지 열매죠. 첫 열매는 그냥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쓰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가페 사랑이라고 써야 돼. 아가페 사랑.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다 칼까지 찢기고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율법도 완성시키고 또 죽음으로 다 패하시고 이스라엘도 해방을 시켜줬다니까, 율법에서요.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말씀에 그런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영이라고만 써있지만 원어에는 푸뉴마 하면서 뭐라고 써있는 영의 뜻이, 원어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람, 푸뉴마란 말이에요. 호호, 푸뉴마, 영. 또 이런 목숨이 아닌 영의 생명, 또는 영, 또는 거룩한 성령. 그래서 예언의 말씀과 은사를 가지신 분의 그 영이 누구다? 거룩한 성령님이시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 분이 없이는 계시록도 안 이루어져요. 계시록까지 일일이 성령님이 다 이루신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 또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단번에 드렸어요. 그걸 회개했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요. 회개하면. 왜 자꾸 회개 이런 걸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1장이 답이에요. 자백하시면 돼요. 또 다른 성경엔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받은 자, 예수 피로 씻임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망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사망이 있어요. 이 육신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부활체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아니에요. 그런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고요. 이 정치 같은 것도 머리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안이 열리신 분은 그 뒤에 배경이 누군지 보인다니까 지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도 투표에 그런 영안이 열려서 투표를 찍어야 돼요. 이왕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세계도 마찬가지고. 왜 사탄한테 그걸 다 한영도 다 내주냔 말이에요. 귀신들에게. 그래서 지난 과거를 볼 때에 우리 장로님이셨던 대통령 두 분 정말 성령 따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은 분들인가 두 분 다? 묻고 싶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명박 형제님, 김영삼 형제님, 하늘나라 가면 형제뿐이 없어요. 여자 개념이 없어요. 남자 형이 다 남자형으로 바뀌어요. 여자도 똑같은 몸들 입어요. 부활된 몸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상홍 증인회에 하나님 교라는 자칭 김주철씨, 장길자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피가 없인 죄상 없고 죄산 받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예복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니까요. 내 안에 확신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진실로 딱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죄사함도 용서받은 걸 믿고 그래야만이 구속이 받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으면 된다고. 그리고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세가 부어지고. 여러분들 안상홍 안징의 교회에 계신 장길자 자칭 하나님이란 분서부터 모두 따르는 무리들도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의지하세요. 귀신도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 받은 구원받은 자 분들은 예수님의 피 하면 귀신이 떠나요. 구원받은 자만 예수님의 피 이거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이곳에 참여하는 모두가 진심으로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는 한 번뿐입니다. 무슨 믿는 자들은 자백하고 고백하면 돼요. 왜? 예수님의 미래의 자범죄까지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이 자범죄를 실수라도 고도라도 지게 되면 바로 성령님께 자백을 하세요. 그럼 바로 용서가 된 것으로 믿고 이제 앞으로 악의 모양도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성령이자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하고 타협지고 거짓말하고 누명 씌우고 조작하고 이게 악한 영으로 오는 거예요. 다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많이 들어봐요. 들여다 한번 그 글씨를 들여다보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단 하나도 못 맺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단 한 가지도 못 지키고 수월에 가듯이 우리는 이제 수월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도 진실로 오직 우리는 잘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외에 그의 피의 복음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 그것뿐이다. 어떠한 이름도 없다. 목숨 딱 내놓으세요.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